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바벨론의 최후를 선언한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5장을 먼저 잘 정독하신 후에 영상을 시청하시면 말씀이 잘 이해해 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벨론 그 왕의 그 계보를 보면은 첫 번째 이 나보프라살이 등장합니다. 나보프라살은 BC 627년에 이 바벨론을 세워서 22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이어서 43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에윌 무로닥이 2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느부갓네살의 이 사위였던 네르갈 사라셀이라는 왕이 있게 됩니다. 여기는 예레미야 39장 3절에 이 네르갈 사라셀이라는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이제 4년간 통치하다가 그 아들 라바시 마르둑이라는 그 아들이 인계를 하게 되는데, 이는 암살을 당해서 2달 정도 통치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있게 되는 사람이 이제 역시 느부갓네살의 이 다른 사위인 이 나보니두스가 있게 됩니다. 이 나보니두스는 그 17년 동안 재임하게 되는데, 약 그 10년간을 그 어머니가 이제 하란에서 달신의 그 사제였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또 있기도 하고, 또 그 아라비아를 원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이 바벨론 그 외곽 지역에서 한 10여 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론은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 이 벨사살이 실제로 이 섭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벨사살은 아까 보았듯이 느부갓네살의 외손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 사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잠깐 그 교만하다가 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7년 동안이나 그 짐승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복되어서 다시 그 통치를 이어갔던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장 사건이 있은 후에 약 25년 정도 지났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이 80세 초반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그 토판에 보면은 이제 그 나보니두스의 연대기라는 이 토판에 보면은 이 나보니두스 왕이 그 아라비아 원정 약 그 10년을 보내고 그의 아들 벨사르 우쭈르라는 그 이름이 여기 기억이 나오는데, 그가 바벨론을 위임 통치한 것으로 토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 나보니두스의 그 연대기 토판인데, 이 나보니두스와 이 벨사살의 치적과 번영을 기원하면서 이 토판을 신전에 봉헌했던 그런 용도로 쓰였습니다. 벨사살 왕이 이 귀족 1000명을 그 위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푸는 그런 그 그림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 바벨론에서 폭 한 17m, 길이 50m의 그 크기의 이 회벽으로 미장된 그 벽에 있는 큰 연회장이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벨사살이 5장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벨사살 왕이 이렇게 귀족 1000명을
대동하고 이 잔치를 벌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역사는 그 바벨론 성이 이제 그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포위된 그런 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그 성은 워낙 이 느부갓네살이 그 정교하게 또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이 포위되더라도 그 20년간이나 먹고 지낼 수 있는 이런 식량을 비축하고 또 그 바벨론 도시의 한복판을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뭐 몇 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도 안 짓고 이 놀고 먹어도 된다는 이런 교만도 자리했고, 이 벨사살 왕은 뭐 바깥에 누가 침입해 오더라도 걱정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허세를 부리면서 이 술판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이 벨사살 왕은 이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이 온갖 그런 그 재료로 만든 이 우상을 찬양하는 그런 아주 신성모독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 벨사살 왕은 이 바벨론 신이 이 여호와보다도 또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성전 기물을 술잔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벨사살은 이제 이러한 잔치를 벌이지만은 실제로는 이 장례식 만찬을 준비하는 그런 셈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러한 사건이 있기 오래전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의 이 몰락을 자세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바벨론이 함락되고 이 벨이 수치를 당하며, 이 벨은 바벨론의 이 그 신이기도 하죠. 벨이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황폐하게 하며 라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벨사살 왕이 이러한 일을 벌이기 50년 전쯤에 이러한 일들을 미리 예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레미야 5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그는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여기 또 누구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이 메대 왕들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51장 53절에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39절에 여기 바벨론이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는 구체적으로 이 연회, 이 잔치를 벌이다가 나라가 망한다는 이 구체적인 언급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레미야 27장 6, 7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의 이 기한을 정하셨던 것을 미리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5절에 보면은 그때에 하나님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속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제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 회벽에 이 손가락이 몸도 없는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이러한 엄청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 벨사살 왕이 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 벨사살은 너무나 이 일이 놀랍고 또 궁금하기 때문에 이 글자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 모든 술사를 불러서 그것을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대로 그 바벨론의 모든 술사들이 그 글자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서 5장 10절에 보면은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여기 앞에 우리가 5장 초반에 보면은 이 벨사살의 그 왕후와 이 후궁들이 같이 그 잔치 자리에 있었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왕비는 아마 이 느부갓네살의 왕비 이 아미티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의 이 태후이기도 하죠. 11절에 보면은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 느부갓네살 그 왕비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런 꿈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나라의 어려움을 예방했던 그런 이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벨사살 왕에게도 이 다니엘을 불러서 이 글씨를 해석하게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다니엘은 나이가 거의 이제 80세쯤 되었기 때문에 오랜 그런 관직에서 물러나 있거나 또는 이 간신들로 인해서 이 관직 없이 지냈던 그런 상황임을 예상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너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여기 이 벨사살 왕은 이 다니엘에 대해서도 뭐 별로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또 조금 들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너가 이 예루살렘에서 이 포로로 온 그 다니엘이냐 하고 이 다니엘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즉 너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너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너에게 자수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수색은 이제 보통 이제 왕들이 입는 그런 옷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이 벨사살 왕은 이 다니엘이 이 글자를 해석해 주면은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왕의 계보를 통해서 보게 될 때에도 실제로 그때 왕은 이제 이 벨사살의 그 아버지인 나보니두스가 왕으로 있었죠. 그리고 벨사살은 이제 그 아버지 나보니두스의 그 위임을 받아서 이 바벨론을 통치했기 때문에 이 벨사살 왕의 다음에 권위를 갖는 것은 바로 이 셋째 통치자가 되는데 바로 이 글자를 해석해 주면은 이 다니엘을 이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이제
다니엘은 나이가 80세가 조금 넘었기 때문에 이 부와 명예에 대해서는 이 완전히 초월한 그런 또 심정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숨이 두려울 것 없이 없는 이 다니엘은 이 담대하게 벨사살 왕에게 직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부터 보면은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21절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24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 보통 사람이 벨사살 그 술판을 벌이던 이 벨사살 왕에게 이런 직언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아마 참수를 당할 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다니엘은 이렇게 이 벨사살 왕에게 대해서 이 고의적인 다 이 모든 것을 이 느부갓네살 그 부왕이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가 겸손한 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이 은혜를 받았던 그런 모든 것을 이 알과도 고의적으로 이 하나님을 그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그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 벨사살의 부친이라고 말하고 또 자신은 그의 이 느부갓네살의 이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아들도 자손도 그 같이 이제 아들이라고 칭하고 또 아버지나 이 할아버지도 이 조상들도 그냥 이제 아버지라고 칭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런 모든 것을 알고도 이 벨사살은 고의적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이 벨사살 왕과 그 후궁들이 이 술잔으로 사용한 이런 그 신성 모독에 대한 대가, 그리고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이 돌로 만든 그런 우상에게 이 하나님 앞에 돌려져야 될 그런 영광을 돌린 것에 대한 이 대가를 경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벨사살 왕이 이 술판을 벌일 때 그 회벽에 쓰였던 이 글씨는 아마 그때 이 통용되었던 이 아람어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이 비슷한 이제 그런 그 글자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이 모음이 없이는 그 읽는 것이 어렵고 또 모음에 따라서 이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모음 없이 쓰여진 이 글씨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그 글씨가 무슨 의미인지 잘 파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밑에 쓰여진 우리나라
그 가나다라나 영어의 알파벳은 그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쓰게 되는데, 밑에 이런 이 모음이 없이 쓰여진 글을 보일 때 미음, 니은, 디귿, 키읔, 리을, 이응, 비읍, 리을, 시읒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글씨인지 또 여러 글씨로 여러 뜻으로 읽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어 알파벳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이제 많은 술사들이 도대체 이 글씨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는데 이 다니엘은 이제 와서 이 글자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우리 우리 글자를 이제 읽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읽으면 이렇게 되죠. 메네, 데켈, 그 다음에 이응은 이제 우라죠. 그리고라는 뜻이죠. 우, 바, 르, 신. 이렇게 다니엘이 읽고 이제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제 메네라는 말은 이제 메네라는 것은 세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5장 26절에 다니엘은 해석하기를 그 글을 해석한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세웠다. 이 바벨론 제국의 그 시대를 이제 언제까지 연장되게 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웠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왼쪽 그림에 보면은 마치 현대의 주판처럼 이 고대의 그 숫자를 세는 이 계수기를 보게 됩니다. 세웠다. 그것은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의 그 시대를 세워서 언제 끝나게 될지를 정하셨다라는 뜻이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겔은 이제 달아보았다. 그러니까 데겔은 27절에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이 고대 저울을 보면은 이렇게 무게를 달아보는 그런 형태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벨사살의 그 왕의 그 행위를 달아보니까 이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이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이제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는 이제 그리고죠. 그리고 이제 바르신 나뉘었다.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춤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렇게 이 다니엘은 이 회벽에 쓰여진 이 글씨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벨사살은 모든 신하들 앞에서 이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에게 내가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를 삼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차례나 공언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에게 좋지 않은 이러한 해석을 해 주었을지라도 이 왕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아마 자기가 약속했던 그런 예물을 바벨론에 다니엘에게 주고 또 다니엘을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이미 하나님의 이제 끝났다는 그런 이제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 벨사살로부터 이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의 그런 지위를 받았지만은 그 지위가 이제 며칠 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바벨론의 멸망의 사건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고레스는 강이 바벨론으로 흘러 들어가는 길목과 나오는 길목에 한 무리의 군대를 주둔시켜 놓고 강물이 건너갈 수 있을 청로가 되면 바로 도시에 진입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남은 병사들과 함께 수로를 파고 습지 앞에 있던 호수로 강물의 방향을 바꾸었다. 강물의 수위를 줄어들게 함으로써 건너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던 것이다. 페르시아 병사들은 허벅지까지 물에 빠졌을 때 수로를 따라 바벨론으로 들어갔다.
마침 바벨론은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춤을 추면서 즐기고 있었다. 이로써 바벨론은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완전 점령 당하게 되었던 것을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메데 페르시아의 연합국의 그 대제였던 이 고레스 대제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그 5장 30절 3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역사상에 나타났던 그런 왕의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그 논쟁이 있습니다. 이 다리오라는 이름은 이제 성경에도 서너 사람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아마 그 고레스의 이 아들인 이 아스티아게스라는 그런 그 분별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이 다리오는 이 메데 사람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고 이 고레스가 메데 페르시아를 그 전체의 대제인 반면에 이 메데 사람 다리오는 이 바벨론 지역을 아마 그 위임 통치했던 그런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벨사살이 죽임을 당한 그 날짜를 역사는 BC 539년 10월 11일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러한 그 바벨론의 최후는 앞에서도 우리가 여러 차례 봤듯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예고되어 있던 것의 이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7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너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너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진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이 패망하기 전 50년 전쯤에 이렇게 바벨론의 최후를 예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에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그 신상의 꿈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결국 이렇게 이 황금머리 제국 이 바벨론이 패망하게 되고 뒤이어서 은가슴과 두 팔을 상징하는 이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을 알리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바벨론 그 제국 후에 나타나게 될 그 메데 페르시아 그 제국을 예언했지만 이 다니엘은 이렇게 그가 살아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이렇게 이 황금머리 제국이었습니다. BC 627년부터 539년까지 이제 88년 이 100년도 못 채우고 이 금머리 바벨론 제국이 이제 패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신체 구조를 보게 되더라도 이 머리가 신체에 있어서 극히 길이가 짧은 것을 보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황금머리 제국, 이 바벨론은 이렇게 100년도 못 채우고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이제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메데와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 고레스 대제에 의해서 통일될 때까지 이 여러 도시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그 강력한
그 중에서 이 강력한 두 도시 국가가 이 메디아와 페르시아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메데가 페르시아보다도 더 강성했는데, 후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메데보다도 더 강성해져서 이 두 제국을 이제 이 고레스 대제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BC 547년에 리디아를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BC 539년에 이 벨사살 왕을 죽임으로써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BC 538년에 역시 이 이집트도 정복하게 되어서 BC 539년이 바로 이 고레스 대제가 다스리게 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원년이 되게 됩니다. 여기 그 돌 부조를 보면은 이 메데 페르시아의 그 군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막강한 제국을 형성했던 이 고레스도 그가 연ян이 다했을 때 이렇게 별로 화려하지도 않은 그런 이 무덤에 이제 그 장사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이 패망은 이 비유적으로 이 불신 세상의 멸망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패했던 이런 바벨론 제국은 현대에 있어서의 그런 모습의 그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21장 9절에 보면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성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배하였도다. 이 바벨론 제국의 그 끝무렵에 보면은 이 벨사살 왕은 이제 그 왕궁에서 그 왕후들과 이 빈궁들과 더불어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술 파티를 벌이고 또 이런 음란한 그런 이 파티를 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지금도 아주 그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공중 정원을 건설하기도 했고 이 여러 개의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건축물을 짓기도 했습니다. 요즘 현대에 보면은 그 빌딩들이 높이 하늘 높은 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모습들이 과거 이 바벨론의 이 패망과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바로 이렇게 그 온갖 더러운 영들의 처소이기도 하고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또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인 곳에 대명사인 이 바벨론은 이제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패턴은 마지막 때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바로 만국은 이 적그리스도의 이 동맹국이기도 하고 땅의 왕들은 이 적그리스도와 동맹한 왕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의 성인들은 이 적그리스도 정치 체계를 따르는 그런 자들인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무렵에 이제 최종적인 패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세계의 이 최종적인 심판은 이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최종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편 2절로 6절에 보면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왕의 왕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병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이사야서 40편 40장 23절 24절에 보면은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입김을 보시니 그들은 말라 효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문화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무렵에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그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운명과 한 인생의 그 시대를 계수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0편 10절로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막강한 제국이었던 이 바벨론도 100년이 못 가서 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어떤 값진 삶을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의 그 행동을 달아보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그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개개인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마지막 호흡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필요가 있겠습니다. 80세가 넘은 다니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계시를 바벨론 왕에게 전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6장에서 보게 될 때 이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이 80세가 넘었는데 다시 총리로 등용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대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을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